죽음을 앞둔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사람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로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한 번뿐인 삶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이 후회 없는 삶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죽을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산다면 전혀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지금까지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후회하는 일에서 후회 없는 삶으로 전환이 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을 사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였습니다. 자, 선한 싸움이란 어떤 싸움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곧 마귀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들과의 싸움입니다. 자, 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까? 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마귀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저주를 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마귀는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만국을 미혹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래서 미혹시키는 자,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렇게 마귀는 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95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예. 그래서 말씀이 미혹이 되면 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맹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싸워야 한다.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가 미혹되지 않도록 힘써 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를 미혹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버림을 받게 되므로, 즉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싸워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귀와 싸워야 하는가? 이 마귀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지요. 손에 잡히는 육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우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듯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의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무기로 싸워서 아니 되고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가? 영적인 무기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이기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마귀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무기로 싸울 수가 없고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니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말씀의 무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미혹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며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며 책망하며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무기가, 말씀이 영적인 무기가 확실합니다. 자, 기도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없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고 하면 여러분이 힘이 들겠지만 여러분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무기, 말씀과 기도의 무기로 싸우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싸우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사모하면 줄 수 있는 이 말씀과 이 기도의 무기,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무기를 잘 사용한다면 어떤 일에서든지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기도로 마귀와 싸우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다가 르비딤에 이르러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자, 이때 요수아와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않았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였다고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강한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무기가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어떤 강한 마귀가 대적해 온다 하더라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도 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무기를 사용하면 어떤 마귀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 영적인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셔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단을 쌓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싸우기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싸워주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출애기 17장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즉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귀와 계속해서 싸워주시겠다고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귀와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마귀와 싸우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셔서 또한 이게 우리가 잘 때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선한 싸움이란 말씀을 미혹하는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말씀을 미혹하는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삶.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둘째,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한상중에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길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사도 바울은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육신도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였으며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외부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말 육신의 병으로도 고통을 받으며 환경적인 이런 고통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까지 받으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고통을 받는데도 이 사도 바울만큼 고통받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은 형통하고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은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길을 사도 바울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입니다. 자기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길을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일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라고 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이 올해는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2마리가 하나씩 팔린 거 허락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 내가 택한 것 같지만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입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왜 하가 있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시간이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사도 바울은 생명을 조금 더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갔는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다, 실력이 없다, 건강이 안 좋다, 능력이 없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바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직분을, 내가 찬양대를 맡은 것 같고 내가 교사를 맡은 것 같고 내가 안내를 맡은 것 같고 내가 전도를 하는 전도단원이 된 것 같고 여러분이 맡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맡겼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속상하시겠지요. 저도 좀 도와달라고 직분을 맡겼는데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저도 섭섭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지금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워서 여러분을 세운 것은 주님이 일하라고 세웠지 않습니까? 주님이 혼자서 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은 직분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여러분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 맡은 일이 있다면 올 한 해만 하고 이제 그만둬야지 아니고 이제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라 생각하고 평생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하고 달려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거 하나만 했는데 올해는 또 이거 한 개 더 하고 2겹줄에 내년에는 하나 더 하시고 3겹줄이 되고 이 3겹줄 7겹줄이 되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후회 없는 삶.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왔기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셋째, 믿음을 지켰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 죽음이 임박한 이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보면 다윗은 일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노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였습니다. 이런 죄를 젊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힘도 없고 기력도 빠진 노년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이제 내가 뭐 이 나이 이제 무슨 내가 뭐 세상을 볼 수 있겠나, 내가 무슨 쾌락을 따라가겠나, 무슨 내가 정욕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젊을 때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힘도 없고 기력도 빠진 노년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섰다며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배와 가족을 다 버려두고 따라간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다 버리고 따라온 수제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비천한 계집 앞에서 부인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라, 한시도 껴서 기도하실 수 없더냐면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쳐갈 쯤에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였습니다. 일요일에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23,000명을 연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범죄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난 믿음을 잘 지켜왔다고 자신하십니까? 자신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더라도 자만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3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3절입니다. 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가 그 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않고 그가 지은 죄악으로 인해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와도 마지막 순간 믿음을 버리면 이전에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은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3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어려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아무리 믿음을 지키며 살아도 마지막 순간 믿음을 버리면 이전에 지켰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믿음이 우리 교회에서 넘버원, 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았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도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명예도 건강도 지식도 다 잃어버렸지만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 다 잃어도 믿음만큼은 잃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확신하며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전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